여러분,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1882년 고종이 울릉도 개청령 발표 후에 1883년 개청민 16가구 54명이 도착하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 교회가 많아요. 울릉도는 36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1만 명 중 30%가 넘는 주민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시기는 1900년 바로 전후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분들의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생소한 직분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들어봤습니까? 조사, 돌조의 일사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도와서 전도하는 사람을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감노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감노는 오늘날 장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진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권서인, 매서인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성서공회에 소속되어서 성경을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집을 다니면서 저렇게 성경을 팝니다. 근데 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공짜로 그것을 받으면 안 되고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돈을 좀 받고 이렇게 다니면서 또 다른 저렇게 길거리에서 사람에게 갓을 쓰고 갓 위에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새겨 넣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거를 파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일화 중에 하나가 한 번은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 있는데 저 성경을 파는데 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권서인, 매서인이 제가 제 돈으로 지불하고 당신에게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여인이 아닙니다. 제가 옆집에 가서 돈을 꿔서 제가 이 성경을 사겠습니다 해서 선교사가 그걸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직분들을 맡은 분들이 그 당시에 1900년 전후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공동체의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감독이 있고요, 집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보면 장로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장로는 이 당시에 오늘날과의 장로는 다릅니다. 이 시대의 장로는 존경과 그리고 어른에 대한 그런 존칭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요한이라는 사도는 요한 2서와 3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로인 나는 이렇게 편지의 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도 장로된 베드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인데 장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도라는 직분과 장로라는 직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장로는 직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존칭으로서 어른들에게 쓰는 이게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감독과 집사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가 직분들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직분들에 대해서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이라는 얘기는 복음 맡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풀타임과 파트타임 사역자로 일컫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같이 교역자라고 하는 저같이 온종일 모든 시간들을 복음과 관련된 일로 지내는 사람을 풀타임 사역자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처럼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잠깐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분들은 파트타임 사역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건 약간의 구분점은 있지만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복음 맡은 자로서는 여러분이 풀타임이에요. 사역자. 그죠? 그리고 저는 세상 속에 조금 접하는 게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파트타임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복음 맡은 자들인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이 권서인, 매서인 이 사람들의 선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팔러 다니는 사람들의 조건.
자, 어떤 조건인지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강인한 체력을 가질 것. 왜 그랬을까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이거를 한쪽으로 메고 걸어 다니고, 또 어떤 분은 침구류도 갖고 다니더라고요. 침을 놓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기술이 있어도 아픈 사람 침도 놓으면서 성경도 팔고 이러면서 막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좋아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죠.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을 팔지만 내 직분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세 번째가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 막 가서 막 쌀쌀맞게 하고 왜 안 사요? 막 이런 사람을 어떻게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참 저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 네 번째가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 그죠?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근데 막 1,000원 받으면 어떻게 안 되죠. 그리고 500원은 이쪽 대한 성서공회에다가 드리고 5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드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한문을 많이 알 것. 그 당시에 성경은 사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내가 모르겠다고. 전번에 내가 당신한테 성경을 샀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하면 그걸 또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등등의 선발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역시 이 직분들, 감독과 그리고 집사라는 직분자들의 자격이 남아 있습니다. 직분은 뭡니까? 자신의 일이에요. 맡겨진 직무. 이것이 직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감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선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직분을 맡아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보면 이와 같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3장 8절에 가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와 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통사항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감독에 대한 것은 한 16가지 정도고요. 자격 요건이 집사에 대한 건 한 8가지 정도예요. 근데 이 이와 같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서로 겹치는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기에 그런 감독, 그런 목회자 같은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여기도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가정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법에 합당하게 지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혼인을 금했다라고 4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인데 이들이 나타나서 혼인을 금하고 금욕주의죠. 혼인을 금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더 그렇게 강조해서 자격 요건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건 하나로 제가 묶었는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부분은 뒤에 가면 술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술을 즐겨하지 않는다. 이 부분하고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신중해야 돼요. 뭐 이렇게 들떠가지고 감정이 앞서고 그러면 안 되겠죠. 좀 신중한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단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옷차림이라기보다는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좀 단정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막 분노가 이렇게 치밀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긍휼과 베풀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집사들에게 있어서는 나오지 않은 항목인데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자. 이것도 역시 왜 잘 가르치는 것을 넣냐면 영지주의자들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단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4장 3절에도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가르쳐요. 아니, 그것은 옳지 않다.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들, 복음 맡은 자들 중에 이 목양을 하는 자들은 바로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자격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술을 이야기하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직 관용하며,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또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그래서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라고 하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가정 내에서 이런 좋은 성품을 가지고 또 좋은 말씀을 가지고 훈육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조건을 거는 게 뭐냐면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 누가 많은 신앙생활을 했다 해서 새로 들어왔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의 그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질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밖에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 그러니까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치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성품과 선행. 선을 잘 행하는데 성품은 엉망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성품은 좋은데 선을 행하진 않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됨됨이가 괜찮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자격 요건으로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격이 충족되어야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주면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흔히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왜 저희 교회가 직분자가 없는지 여러분 이제 알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직분을 받았더니 막 정신 차리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근데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사람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대로 우리 교회가 이런 자격 요건을 좀 갖추고 세움을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전반적인 사회 속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일일이 지금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뉴스만 몇 개만 봐도 뒤적뒤적 해도 벌써 직분자들이 지금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저도 지금 이 자격을 쭉 논했지만 자격을 이렇게 읊을 때마다 제가 찔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한 회개를 해야 되죠. 한국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저와 같이 목양하는 일을 하는 목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뭐 교회에서 여러 아까도 표현했지만 뭐 감노라고 하는 장로라는 분들, 집사라는 분들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걸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교회에서 착용했다가 세상 속에서 풀었다가 하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을 이렇게 받았다면 여러분들 파트타임 사역자라고 말씀드렸죠?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분자답게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직분자가 아닌 거죠. 근데 대부분 액세서리처럼 그냥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바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술을 마시고 얼굴이 빨개져서 다니고 담배를 피우면서 다닌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직분을 주면 변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아직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왜 때로는 감당하기가 힘이 들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신분의 확신을 가져야 덜 힘이 드는 거예요. 신분의 확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이 신분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지위나 자격, 소셜 포지션, 이렇게도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신분은 확실히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종에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얻었어요. 그리고 의의 종의 신분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면서,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안 주시는 게 없어요. 다 주세요. 능력도 주시고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의의 종이랬어요. 이젠 죄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가는, 그게 종이 할 일이잖아요. 주인이 원하니까 해야 되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면 여러분 직분 감당의 차질을 빚습니다. 잘 감당한 그 일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도들은 자기들이 장로라고도 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접대하는 일을 막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야, 이거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돼. 자, 사람 7을 우리가 택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을 뽑을 때 자격 요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7을 뽑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을 집사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 하는데 스데반을 집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스데반도 역시 복음 맡은 일꾼입니다. 봉사하는 일과 또 말씀 전하는 일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함, 내주 거주하신다고 그랬죠? 이 내주 거주하시는 그 속에서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일꾼이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자.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일꾼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근데 그 죽는 그 시점에서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 6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돌에 맞아서 굉장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돌에 맞는 그 육체적인 고통도 심했겠지만 그 조롱받고 침뱉음 당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도 이젠 때가 된 것 같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독이나 이런 또 집사들의 그런 어떤 자격들과 상당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신분의 그 확신을 가지고 직분의 그 몫을 다한 신앙인이 스데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집사들에 대한 그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하여 본다는 건 테스트하는 거죠. 견습 기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심사를 통해서 집사를 세워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듯한 면도 있지만 감독과 집사나 다 같이 공통된 부분으로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호칭 집사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가 바로 정식 집사로서의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추는 그 견습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외인들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을 복음 맡은 일꾼으로 정식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우리가 목회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일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나 또는 뭐 감독이나 집사라는 표현이 아닌 그냥 일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좋은 병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신. 그래서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결국 그 직분 때문에 뭐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정체성, 우리 신분, 우리는 정말 일꾼이고 우리가 정말로 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런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가 그 자격 요건들이 갖추어지면 그때는 직분자의 세움을 받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의 그 확신 속에서 복음 맡은 일꾼으로 직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 신분, 자녀의 신분, 의의 종의 신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 없이 직분을 받아 일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 논리의 부재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의 확실성이 부족하면 직분을 감당하는데 역부족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직분 받았는데 왜 난 이렇게 못할까? 그 직분에 매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신분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고 내가 받은 직분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지만 그 직분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면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고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울릉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초기에 교회들을 세우신 분들 몇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두 조사, 그분은 조사이면서 권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인회 감로, 그리고 김종희 전도인,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몇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전도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김창규, 강덕삼, 도봉기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몇몇 분들이 자기 집을 내어주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정체성, 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 그 시점부터 자기들은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 자신의 분명한 신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직분,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복음 맡은 일꾼으로서 몫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해 얻은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아닐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 신분에서 직분으로 이어지는 그